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디디야 제다다이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8번째 강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명이 뭐냐면 말 그대로 아직 정식 이름은 아닌데 아이가 가졌을 때 이제 부모가 짓는 이름을 태명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사실상 원래 그 이름이 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원래 본명으로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늦게 했지만 이제 애도 하나님이 늦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아이를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와, 제 학교 그 운동장이 그때 잔디밭이었는데 제가 그때 진짜 이 3단 이 뭐라 그럽니까? 덤블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3단 덤블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는데, 그 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참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태명으로 우리가 주빌리, 더 이어 오브 주빌리, 희년, 50년 만에 한 번씩 온다는 그 희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빌리 하면서 원래 본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빌리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한 8개월 지나니까 그 이름이 좋은 거예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만화 영화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쓸까 말까 했는데 한 8개월 쓰고 나니까 이 이름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잘 졌는지 뭐야.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다 제이자 돌림입니다. 영어도 돌림이 있어요. 그래서 주빌리, 조슈아, 둘째가 뭐죠? 갑자기 조엘라, 자슬린 해가지고 다 이제 제이 돌림이고 한글 이름은 예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이 태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이 태명은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태명을 저만 준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저자였던, 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도 태명을 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냥 범죄도 아니고 아주 파렴치한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다시 데려가시고 낙심한 다윗과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이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악을 고발하게 하셨던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태명이 바로 여디디야, 우리 영어로는 제다다이아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준 이름이고,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준 이름입니다. 사실상 더 중요한 이름은 여디디아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왜 이 이름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다윗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도 믿음의 다윗을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다윗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다윗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다윗의 반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지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여디디아의 뜻이 뭐느냐,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인데요, 이 예디드, 즉 사랑하는 자, 예디드, 야는 이제 야훼,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무슨 가사처럼, 어떤 가요의 가사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사실상 좀 더 뉘앙스를 살리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이 지은 이름이지만 여디디아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이름,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의 그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편 127편의 말씀, 즉 솔로몬이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이 여디디아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보고요,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여디디아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집이고 두 번째 축복은 잠입니다. House and sleep, 이 두 가지 축복을 우리 삶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집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집하면 아파트예요. 아파트 하나. 그리고 우리 아메리칸 드림도 사실상 집이 그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성경에서 집은 그냥 베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이 말은 건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가정, 성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집을 세운다 이러면은,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돈만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사는데 무슨 시험 치나요? 집 사는데 무슨 양심이 좋아야 되나요? 집은 아무리 졸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만 갖다 주면 집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집 안을 구성하고 있는 집의 the household, 집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그 가정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침대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그 단잠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주면 교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정이, 락펠러 가정이 대표적인 가정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도네이션을 해서 엄청나게 화려한 교회를 돈 주고 살 수는 있고 돈 주고 지을 수 있습니다. 당장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도 어디 고등학교 같은 거 빌려가지고 정말 교회답게, 정말 교회처럼, 정말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모든 존경받는, 모든 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교회도 있고요.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교회 건물을 갖고 있지만 존경은 고사하고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디디아,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뽑으셨어요.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아무 어려움 없이 왕이 됐지만 다윗은 말 그대로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스토리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빌 클린턴이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결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결함이 있지만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반드시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주로 장교들이 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보면 군대가 굉장히 중심에 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50년 동안 대통령을 해왔는데 이 빌 클린턴 때 그게 깨졌습니다. 군대를 회피했습니다. 군대 안 갔습니다. 근데 빌 클린턴이 그 모든 그거는 그냥 양반적인 거고요. 그 말고 많은 스캔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데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아메리칸 드림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남부 아칸소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참 좋은 아버지 어머니였지만 이 클린턴 대통령이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클린턴 4살 때 계부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이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린턴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뭘 했냐면 자기 엄마를 보호하고 자기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을 또 보호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 클린턴이 자랐습니다. 환경이 불우했습니다. 그래서 핫스프링이라고 하는 그 아칸소에 정말 폭력과 정말 좋지 않은 동네, 진짜 우리로 치면 최고로 안 좋은 그 동네에서 이 클린턴이 그 우범지대에서 범죄에 노출된 채 이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진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책을 읽어보시고 어떻게 해갖고 이분이 정말 32살에 아칸소 주지자가 될 정도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참 클린턴의 저도 그거는 그 장면 기억납니다. 그 선거가 얼마 앞두고 이 나이트쇼에 나와가지고 어떡하죠? 그동안 모든 대통령들은 다 귀족입니다. 귀족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클린턴이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고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핫브레이크 호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를
그 진짜 술집 같은 데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거를 이 색소폰을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습니다. 와, 46살짜리 대통령이 후보가 그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그 노래를 부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왜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강력한데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이겼기 때문인데요, 다윗도 그보다 더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말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고, 다윗은 전쟁에도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첫 번째 그가 참전한 전쟁에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이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스토리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이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달부터 다윗의 삶은 눈물과 고통과 죽음의 생사를 넘나들고 동굴에서 먹고 자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스토리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 스토리를 하나님 또한 기쁘시게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더 대단한 이유는 그의 스토리의 그 정점에는 다윗은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습니다. 참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범죄도 있었고 많은 잘못된 점도 있었지만 다윗의 오로지 한 마음은 뭐냐면 그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결국에는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에 들어가는 그 순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를 못했는데 결국에는 다윗이 자신의 특수부대를 끌고 가서 그 여부수 사람이 살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자마자 그 사람은 셀러브레이션을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거기서 뭔가 파티를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왜?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다윗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서 온 자신의 국력을 그곳에 다 집중하고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놓고 모든 기구들을 다 준비해놓고 모든 외교적인 문제들을 다 헤아려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성전 지었나요? 지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이 다 준비해놔도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은 건물은 세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돈 주고 건물은 살 수 있지만 그 집 안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내 자녀들, 우리 식구들,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파수꾼이 되어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을 누구도 그 성을 지킬 수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세 가지, 세우는 것, 지키는 것, 그리고 2절에도 나오는 그 눈물의 모든 수고들, 이런 모든 것들은 성공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을 열심히 세우고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을 열심히 지키는 것, 세우고 지키는 것, 이것은 인간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네 두 눈을 부릅뜨고 네가 아무리 그것을 세우고 아무리 그것을 지킨다 한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세워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세울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저 똑같은 말씀을 비유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가 크게 지은 그 곡간에다가 내 물건들을 쌓아놓을 것이며, 심지어는 한 번 쌓아놓는 것이 아까우니까 여러 해 동안 쓸 모든 물건들을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그 부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가 아무리 준비해도 네 영혼 하루 앞날을 알 수 없는 인간이 내가 이것을 쌓아놓겠다, 내가 이것을 즐기겠다,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는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한국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장된 삶을 다 내려놓고 모험을 하는 어드벤처를 하러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다시 처음으로 시작해서 겨우겨우 세웠고 이제는 지키는 순간에 여러분들 아마 중년쯤 되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실 겁니다. 내가 나도 지킬 수 없고요, 내가 나도 지킬 수 없거니와 내가 내 아내도 지킬 수 없고 내가 내 자식은 더더욱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게 결국에 나이 먹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집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성공하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세웠다,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별것도 없는 그거, 진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세우지도 못할 그거를 가지고 그거 지킨다고 신앙까지 버리는 분들도 봤습니다. 나 이거 지키겠다고 해서, 나 이거 지킨다고 해갖고 나 신앙까지 버리고 섬기는 일도 하지 않고 그거 지킨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사실상 신명기 8장에 제가 오늘 이 번역은 새 번역으로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번역이 굉장히 좀 번역이 더 레디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새 번역으로 제가 신명기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야, 오죽했으면 주님이 너희들이 지금 이루어놓은 그 모든 집들, 그 모든 이루어놓은 것들, 그거 네가 네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까 봐 내가 심히 걱정이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모은다는 말은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우는 것을, 내가 했다는 것을, 그 모든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세워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surrender,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현명한 인생은 누구냐면 저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 그대로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맹세하신 그 언약들, 너희들이 여기서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조상과 맹세한 그 언약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수고와 땀과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여디디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진짜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자기가 다 하겠다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여디디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또 다른 축복을, 집을 세우는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잠을 자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성경 말씀만큼 이 오용되고 어뷰즈 당한 성경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감사하게 우리 킨자님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제가 옛날 청년부 할 때는 그렇게 자는 애들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잡니다. 또 청년부 예배가 4부 예배가 그때 2시 반이어가지고 진짜 밥 먹고 딱 와서 잠자기 딱 좋은, 한 명 너무 노골적으로 자가지고, 그것도 좀 구석에 앉거나 저기 좀 뒤에 앉아서 자면 되겠는데 꼭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그냥 뒤로 그냥 넘기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자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말도 다 잘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셔서 제가 예배 때도 어쩔 수 없이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알고 전체를 모르면은 이 성경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이 성경은 잠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보다 많이 네거티브하게 봅니다. 한번 제가 지난주에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잠을 네거티브하게 보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자다가 망했습니다. 삼손은요, 그 정욕의 잠이라고, 육신의 정욕을 쫓는 그 잠입니다. 들릴라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맡기고, 지금 삼손은 사사입니다. 전사예요. 전사.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이 들릴라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다 자기 머리를 맡기고, 심지어 자기 머리를 깎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눈을 빼는 데서야 일어나게 되는, 이 잠은 정말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을 뜻하는 잠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쫓아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자신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최정예 우리 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을 끌고 다윗을 죽이러 가는데요, 놀랍게도 사울이 잠듭니다. 사울이 잠드니까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잠이 듭니다. 아브넬이 잠이 드니까 그 최정예 모든 군사가 다 잠이 든 사이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삼지창을 들고 가서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사울 바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말리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절대 찌르지 마라 해가지고 다윗이 말리면서 결국 살아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잠자니까, 지도자가 잠을 자니까 군대 장관도 잠이 들고, 특수부대를 무슨 중대를 보내놓으면 뭐합니까? 특수부대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이 든 이유는 사울이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울은 단 하루도 깨어있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잠자는 자 바로 사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도 잠이 들었습니다. 현실을 다 무시하고 배가 뒤집히는데도 잠이 자고 있어요. 얼마나 잠이 깊게 들었으면 배가 뒤집히는데도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은 말 그대로,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우울증이 오는 경우에는 그냥 잠을 자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깨어나기 싫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잠들어서 깨어나기 싫다라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이 잠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요나가 잤던 회피의 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정말 딱 3명만 불러서 너희들 제발 잠자지 말고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니까 이 영적인 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제자들은 콜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무책임한 거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잠을 자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잠을 자는 것은 정욕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 즉 여디디아에게는 내가 잠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본문이 참 특별한 본문입니다. 저 본문은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성경 번역본이 2개로 다 갈리는 본문이 저겁니다. 저 본문을 우리가 개역 개정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잠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한 반 정도 되는 다른 번역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저 잠을 목적어가 아닌 부사적 용법, 시간적 부사적 용법으로 봅니다. 그건 뭐냐면 잠을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 여디디아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 여호와가 그를 복준다. 복준다는 말은 그 위에 있는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 그것을 네가 잠자는 동안에도 나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은 저 본문이 더 와닿습니다. 그냥 잠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자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잠자는 걸로 해서 축복받았으면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1등 안에 3등 안에 들었을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차 타고 어디 가면 저는 진짜 우리 와이프가 가장 저에게 불만하는 것, 머리만 딱 대면 바로 잠이 듭니다. 특히 차를 타면 그래요. 그래서 되면 그냥 잠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민한 분들도 있습니다. 참 예민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중에는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잠 잘 못 잡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즉 여디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사람은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 잠 안 자고 일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주님 섬기는 것도 하지 않고 일에만 집중합니다. 왜?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잠자는 동안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내 마음에 이것이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자는 겁니다. 자고 며칠 자고 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히 여러분의 잠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그래서 이 시편 127편 2절은 사실상 시편 121편의 확장판입니다. 시편 121편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를 진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버지가 좋아도, 아무리 여러분의 회사가 좋은 회사여도 주무시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너희들을 두 눈 부릅뜨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세우고 잠을 대신 너희들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말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우리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진짜 야곱은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지만 자기 머리에 자기가 맨날 당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 없어요. 야곱처럼 최선을 다한 사람 없고, 얼마나 머리를 썼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 속이고 하면 머리까지 썼지만 결국에는 야곱을 축복해 주신 분은 잠자는 동안 그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야곱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망쳐서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는 장면은 잘 알고 있는데, 야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을 속였어요.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보따리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도망가다가 너무너무 도망가다가 지치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잠이 드는데 돌멩이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었을 때 주님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저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야곱은 저게 정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 야반 도주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한 이틀 정도 잠도 안 자고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잠이 오니까 돌멩이 하나를 그냥 베개 삼아서 길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고 말 그대로 이민 왔는데 진짜 100불짜리 2장 달랑 들고 나온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나는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지치니까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나오셔서 오늘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 즉 다른 말로는 뭐예요? 네가 잠자고 있는 그 동안에, 네가 지금 잠자고 있는 이 땅, 네가 누워서 지금 잠자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 그 17절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저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긴 집이 없어요. 자기가 세운 집이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그 베이트라고 하는 집은 집을 진다고 집이 아니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벳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 베이트엘 벳엘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은 하늘의 문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여러분이 잠자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 길을 여러분이 잠자시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베트엘, 하나님의 그 집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의 문, 게이트 오브 헤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건물을 세우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하늘로 통하는 하늘의 문을 가진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디디야, 제다다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두 가지 축복으로요. 어떻게요? 네 집, 앞으로 네가 있을 집, 너와 네 자녀들이 함께할 그 집 내가 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만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잠잘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두 가지 축복, 여디디아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성을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